69쪽에 있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3대가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3대 가운데 아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할아버지 그 목사님의 아버님 은퇴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아들은 중학생이에요. 문제는 할아버지께서 피곤하신지 예배 시간에 앞에 앉으셔서 좀 꾸벅꾸벅 조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색이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신데 앞에서 졸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래서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아버지가 앞에서 조시면 어떡하겠어요. 제 설교 죽 쓰는 거 아버지가 다 보여주시잖아요. 제발 좀 졸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았어. 그런데 문제는 다음 주일날 또 조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그래가지고 중학생 아들 불렀어요. 얘야, 너 이제부터 다음 주일부터 할아버지 옆에 앉아있다가 할아버지가 좀 졸시면은 옆에 쿡쿡 찔러가지고 깨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맨입에요? 그냥은 못 깨운다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한 주간에 5,000원씩 줄게. 그러니까 아들이 신나가지고 받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 5,000원 받아서 그런지 할아버지가 졸만하고 꾸벅거리면 옆구리 쿡쿡 찌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졸지를 못해. 성공을 했어요. 2주간까지는 성공했어. 셋째 주일 되어지는데 이 할아버지가 또 조시는 거야. 민망해가지고 옆에 있는 중학생 아들한테 눈짓하면서 깨워 그러는데도 이 중학생 손자가 짐짓 딴청을 부리고 있네. 그래가지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예배 마친 다음에 쫓아가가지고 아들한테, 야 이놈아, 너 5,000원 받고서 할아버지 깨우라고 그랬잖아. 너 왜 안 깨웠어? 그랬더니 아들 하는 말 아버지, 할아버지가 저 10,000원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10,000원 받는데 세상에 믿을 자식 하나도 없죠. 다 우리가 믿지 못할 자식이라니까요. 다 우리가 그래. 우리가 여러분, 참 이 명령은 무거운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주일을 성수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명령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럴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서로들 가늠할 수가 없어. 하지만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사람을 향하신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다들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10계명 내 하나님을 섬겨라 뭐 이러지만 일반 세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거 뭐 따집니까? 그런데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교회 다니든지 교회 다니지 않든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이 말은 다 통하거든요.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야 이런 교회 안 다니는 못된,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부모에게 불효하면은요, 저런 불효 자식 당장 손가락질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 그 이처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값없이 주시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사실 다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십계명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애굽에서 갓 나온,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애굽의 1세대,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셨다면은,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 세대라고 그래요. 출애굽에서 나온 자녀들 세대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내용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십계명에 주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 명령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모양이네요. 그렇게 간단한 걸 왜 물어봐? 이런 표정이십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렇게 쉬운 거면 명령하지 않으시죠. 안 되고 힘든 것, 우리들이 못할 것이니까 명령하시는 것이지, 너희들 하루에 잊지 말고 계속 숨 쉬어라, 이런 말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당연한 거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계명, 명령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지만 하기는 힘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지키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하기사 뭐 다들 다 유구무원이죠.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앞에서는 다 할 말이 없어요. 쉬우면 명령하지 않으셨죠. 문제는 이 명령들이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엇보다 시대적인 변화죠. 이 명령이 주어지실 때까지만 해도, 불과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대가족 제도였어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온 가족들이, 또 자녀들 다 함께 있기 때문에 대가족이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마을도 집성촌이라고 그래가지고 건너집은 4촌집, 또 건너가면 5촌집, 이렇게 다 가까이 마을을 이루고 살 정도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그래도 체면 때문이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농경사회에서 이제는 산업화 사회가 되었어요. 너도 나도 공장에 가고 기업에 가고 회사에 가고 그래야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부부가 함께 맞벌이라고 그러죠. 맞벌이 부부가 함께 일을 해야 자녀들 교육시키고, 혹 내가 살 집이라도 번듯한 집 사지 못하면 전셋집이라도 얻을 만한 돈을 벌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밤낮 없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자연스럽게 도시로 모여들고 도시화되어지다 보니까는 결국 따로따로 떨어져 살게 되어지고, 요즘은 핵가족, 심지어는 1인 가족이라고 그러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혼밥, 혼자 밥 먹는 거예요. 나홀로족들이 많아요. 그러니 무슨 가까이서 모시고 얼굴을 보고 같이 살아야 공경이라는, 효도라는 모습이라도 나오죠. 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언제 보는가 싶은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면 공경이란 말 자체가 사실 성립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경은 뭘 같이 살고 있어야 공경이죠. 이 시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배은망덕한 시대예요.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은 끔찍히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려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해서는요, 자식의 10분의 1만큼도 못해요. 점점 갈수록 세대차 때문에 이게 부모 자식 간에 너무 계층의 간격이 너무 커요. 사고방식이나 생활 태도나 모든 것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이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같은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 안 통해. 쓰는 언어 구조가 달라요. 생각 더 달라요. 생활 방식은 더 달라요. 그러니 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해도 남남처럼 살고 있어요.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이런 풍토가 점점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런 시대의 문제는요,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에 이미 들어섰어요. 노인 인구가 20% 이상 되어지는, 이제는 초고령화 인구가 이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세 사람 네 사람이 노인 한 분은 공경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부담도 이제 생기게 되었어요. 이제는 개별적으로 부모 공경을 못하니까 나라가 나서서 한다고 그러는데, 복지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노인연금 조금 준다고 해서 되어질까요? 2025년도 되어지면은 이 의료보험, 노령 인구 때문에 의료보험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2025년만 되어지면, 지금부터 8년 뒤면은 지금과 같은 추세로서 인구가 늘어나고 비용이 쓰인다면은 노인들을 위한, 아니 노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부담이 되어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시대가 만든 불효라고도 볼 수 있죠. 핑계하면은. 그런 현실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참 필요하다라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공경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3500년 전 주신 이 말씀, 옛날 고려짝의 그 말씀을 왜 오늘날에도 지키라 말씀하실까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농경사회 이런 때가 아니고 이제는 산업화 사회의 초고도화 사회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난감하기 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오늘 주신 말씀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받기 위해서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 만족,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잘 모신다 라는 자기 만족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고 싶으냐?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답게 사는 비결 첫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시는 명령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낳아주신 부모를 당연히 챙겨주는 것은 당연하다. 세상의 여러 미물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된 도리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만일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5장 4절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죽임 당하리라. 비슷한 말씀 마가복음 7장 10절에도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부모 공경하고 부모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불효자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구약의 출애굽기에 주시고 신명기에 주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처결하라면 우리는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 기준대로 그대로 만약에 시행했다면 우리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인생이에요. 왜요? 부모 공경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도 알려주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 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무겁다라는 뜻이 무겁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부모를 무겁게 곧 중하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귀중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귀한 물건, 좋은 것이 있으면 소중하게 여기죠. 공경이라는 말은 바로 무겁게 여겨라 이 말이고,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 경외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 그래. 순종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 뭐예요? 말씀대로 잘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부모 공경이라고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으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가짐은, 행동으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효도예요. 엄청 어렵고 힘들고 난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제가 효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더 나아가서 마땅한 일이지만 이 일을 더 격려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신 5계명에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약속하셨어요. 복을. 당연한 일,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약속하심으로 우리를 더 격려하여 주시고 또 분발하도록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잔을 앞두고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본을 보이셨고요, 육적으로는 육의 부모인 어머니인 마리아를 위해서
노년의 공경을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이 요한이 아들입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니로 모셔라. 자신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지만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경의 모습을 보이고 효도하고자 애를 쓰신 이런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부모는 영적인 인도자예요. 단지 자녀들을 잘 양육할 책임자 정도가 아니고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영적 인도자예요. 그런 권리를, 그런 책임을, 의무를 다 주신 거예요.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다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인도자가 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왜요? 그 영적 인도자인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며 효도하며 약속 있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경외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모 공경은 명령입니다. 명령대로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계명 중 5계명,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첫 계명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은 다 부정적으로 주셨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5계명만 유일하게 순리적으로 하라, 그리고 복까지 약속하셨어요. 10계명 가운데 가장 독특한 계명이 바로 5계명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복된 약속이에요. 효도는 복 주시려고 주신 명령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효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부모 공경이 바로 하나님 공경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힘들고 하니까는 그것을 핑계하기 위해 가지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할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제도가 고르반 제도였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너희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야단치셨어요.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4분) 정도 되어지는 영상인데 보십시오. 왼쪽으로, 여러분 오른쪽으로 좀 보셔야 되겠네요.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다. 젊었을 때에는 힘써 일하였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힘든 노인이었다. 그런데도 장성한 두 아들은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 나무 괴짝 하나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 그 안에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우고 튼튼한 자물쇠를 채웠다. 그 후에 아들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아버지의 침상 밑에 못 보던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들들이 그것이 무엇냐고 물으면 노인은 별게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다. 궁금해진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조사해 보려고 하였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궁금한 것은 그 안에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다. 아들들은 생각하였다. 그래,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금은보화일 거야. 아들들은 그때부터 번갈아 가며 아버지를 모시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노인은 죽었고 아들들은 드디어 그 궤짝을 열어보았다. 깨진 유리조각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큰 아들은 화를 내었다. 당했군. 그리고 궤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동생을 향해 소리쳤다. 왜? 궤짝이 탐나냐? 그럼 내가 가져라. 막내 아들은 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적막한 시간이 흘렀다. 1분, 2분, 3분. 아들의 눈에 맺힌 이슬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막내 아들은 그 궤짝을 집으로 옮겨왔다. 나뭇가지가 조용하려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옛글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 생각한 것이다. 아내는 구질구질한 물건을 왜 집에 들이느냐며 짜증을 냈다. 그는 아내와 타협을 했다. 유리조각은 버리고 궤짝만 갖고 있기로. 궤짝을 비우고 나니 밑바닥에 편지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막내 아들은 그것을 읽다가 꺽꺽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이 40을 넘긴 사나이의 통곡 소리에 그의 아내가 달려왔다. 아들, 딸도 달려왔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 지금은 사금팔이 유리조각 같은 기억. 아, 내 아들들만은 나같지 않기를, 그들의 늙음악이 나같지 않기를. 아내와 아들, 딸도 그 글을 읽었다. 아버지하고 소리치며 아들, 딸이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아내도 그의 손을 잡았다. 네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들 집안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예,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말씀처럼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못났어도 때로 부모님을 울게 하고 웃게 하였어도 그때가 귀한 거예요. 아무런 반응 없고 울게도 웃게도 안 한다면 그거는 큰 문제예요. 부모 공경 어렵다면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너무 깊게 무겁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부모님으로 예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 내 부모님이시구나, 나를 낳아주셨구나, 귀한 분이시다, 내게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이시구나, 그렇게만 인정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효도예요. 무시하면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용돈 많이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 그게 효도예요. 순종 잘 들어주는 거죠. 사실 살다 보면 부모님 세대에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고방식도 떨어지고 예전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에 못 쫓아와요. 답답하지요. 많이 부딪힐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어떤 때 보면
아이고, 한숨이 푹푹 나와요. 어떻게 저래 되셨을까? 하지만 그게 또 미래의 우리 모습이에요.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복잡한 시대이기 때문에 같이 모시고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본래부터 같이 살았으면 최고로 복 받은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가까이라도 좀 모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골에 살던 분이 도시에 살면 오면 너무 힘들어하세요. 조금씩 한 번씩 왔다 갔다 그래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자주 가서 뵐 수 있도록, 그게 효도예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못난 자식이지만 그래도 조금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엊그저께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래도 노년에 자식들 옆에, 목회하는 자식들 옆에서 좀이라도 자리라도 보태주겠다라고 오시고 싶어 하셔가지고 교회 가까이로 이사하셨어요. 같이 모시려니까 여러 가지 한 2번 정도 한 주간씩 계시는데 늘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고요. 서로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힘들겠고 집을 하나 이쪽으로 구해서, 그래서 교회 가까이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드리고 이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하고 했는데, 순조롭게 하나님이 또 집을 마련하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참 하나님 은혜로 다 잘해 주셨어요. 효도라는 거 어렵게 생각한다면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효도예요. 저도 목사이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로서 말만 좋은 말 할 게 아니고 제게도 한번 해봐라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짜증나고 부딪힐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사는 모습 아니겠어요? 영 모르는 척하고 뭐 때만 돼서 한번 얼굴 삐끔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지고 볶고라도 가까이 있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 주세요. 부모님을 웃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웃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길리라, 그래, 내 생명의 길리라, 이것은 개인의 장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의 영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집안이 장수하고 집안이 명문 가문이 되어지고 형통하는 잘 되는 복을 주세요. 부모님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한 자식이 망하는 경우 있으면 들어보세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장담하거니와 혹시 교회를 안 다녀도, 안타깝지만 안 다녀도 부모를 공경하고 끔찍히 생각하는 자식들은요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지기에 이런 놀라운 복을, 아니 당연한 것 우리가 하고, 그리고 복받는 이런 놀라운 길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고,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답답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뭐.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최선 다해보고 안 되면 답답하신 분이 하시겠죠. 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장담도 못하죠. 다 우리가 뭐 잘한다고 해드리는 분들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겠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고 뭐 안 되는 거는 하늘아버지께서 채워주셔야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육의 부모를 잘 섬김을 통해 영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또한 부모로서 자식들의 공경을 받는 그런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무겁고 참 부담되어지는 명령이지만 이것이 뒤집어 생각하면 이것을 잘할수록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말며 이것을 통해 우리의 인간의 도리, 성도의 도리를 다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형통하며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부딪히며 힘들어도 그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